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종 다윗을 통해 그의 평생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그 귀한 교훈 저희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죄인의 성공이죠. 실제로 보면은 악인이 의인보다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 시편 37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혜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죠. 이 지혜 시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하나는 악인의 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내리도록 하죠. 그게 바로 지혜 시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가는 길과 의인이 가는 길은 천국과 지옥처럼 엄청난 간극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제 악인의 초점을 맞춰서 시편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노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은 지혜 시편의 특징으로서 인간이 인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이 시편 37편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고 오늘 이제 오늘과 내일 내일 다음 주 나눠서 이제 배우게 되고 39편을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면은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래 전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건 뭐죠?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어떤 학자들에 이르면 말년에 기록한 것이다. 특별히 이제 시편 자체는 어떤 계기로 이 시편을 썼느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아마 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평생 자신이 겪은 일, 즉 주위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당함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되면은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의인의 이 고난을 볼 때마다 성도는 분노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분노하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의 핵심입니다. 이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은 악인이라는 표현이 무려 14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신학적 근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0장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으시면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복을 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온갖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가 거하는 이 땅에서 너를 칠 것이다 이거예요. 징계할 것이다. 그것은 전쟁, 침략, 가뭄, 기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는데도 계속해서 반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 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유배,
그렇죠? 포로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현실을 보니까 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악인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어떤 제재도 없이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한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12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몇 안 되는 의인들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쉬운 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절, 7절, 8절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에이구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편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죠. 자, 이제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간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현실에 대해서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멀리 내다봐라. 멀리 내다봐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관점, 즉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솔로몬과 솔로몬의 통치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게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 12절에서 20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32절에서 4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1절에서 11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를 보게 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뭐냐?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어떻게? 멀리 내다봐라 이거예요. 멀리 내다보면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 왜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지금 당장에는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끊어지고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은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1절에서 11절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11절 사이의 본문을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본다면 크게 5개의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 명령이고 나머지 4개는 긍정적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와 나머지 4개는 해라, 하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정적 명령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예요. 그게 1절과 7, 8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긍정적 명령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3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여호와께 맡기라 5절과 6절,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명령이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불평하지
말라.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평하지 마 이거예요. 불평하지 마. 이 불평하지 말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이 뜻은 불로 태우다 혹은 이 뜨겁게 하다, 뜨거워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열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염과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진정하라는 거예요. 진정. 흥분을 가라앉히라. 진정해라. 그리고 냉정심, 이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를 보고 또 악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엄청 화가 나죠. 특히 이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보고 악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분노가 무서운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악인들, 죄인들의 형통함과 성공을 보면서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도 저들이 누리고 있는 저런 축복과 저런 형통과 저런 성공을 누리고 싶은데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이다 이거예요. 일시적이다. 어느 날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9절, 22절, 28절, 34절, 38절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이걸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운동 경기에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를 때 봤을 때와 결과를 다 알고 봤을 때의 이 차이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막 이기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막 전반전에는 막 자기네들이 골 넣고 뭔가 자기네들이 슛했는데 자기네 홈런 쳐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결국은 내가 지지하는 팀이 이겼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막 기뻐하는 걸 보면서 막 화가 나고 그러지 않죠. 불쌍하죠. 아이고 자기네들이 질 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좋아하다니.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어차피 패배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열받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 긍정적 명령인데 여호와를 의뢰하라.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불평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라는 이 명령이 왜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왜 불평하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확신도 누리지 못하고 약속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요? 행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생기는 이 분노, 이 불평이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오히려 계속 선을 행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근데 이 약속이 굉장히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재밌어서 우리말 성경은 먹을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NIV 성경은 안전한 초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NASB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RSV는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핵심 주제,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의인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민 가는 사람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이런 부조리, 이런 악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난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수가 있느냐?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약속이고 뭐고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 하나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몇몇 군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봤자 어차피 좋아질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를 끝까지 보려면 방법은 하나다.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약속의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모든 가문, 모든 가족에게 분명하게 정해진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분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몫이 있는데 그 땅을 떠나게 되면은 그 정해진 그 유산이 누구한테 가냐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방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강조하는 게,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여기에 남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너희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9절, 11절, 22절, 29절, 34절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이 어근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어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가장 사치스럽게 자라나다. 사치스럽게 자라나다. 애지중지 과보호를 받으며 자라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애를 너무 배렸다 이거죠. 너무 이렇게 과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과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 필요 이상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고 흐르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재산의 축복, 이런 달란트의 축복,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럭셔리하게 정말 필요 이상으로 주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즉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신다고? No thank you. 난 그것까지는 좀 부담.
이렇게 된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별로 누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줄게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야.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따로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의 이제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당연히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물질이고 이 성공이고 이 커리어에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의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기쁨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원하게 되고 주님은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소원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사실 어떤 물건, 특정 어떤 문제 해결 아니면 어떤 물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이 약속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분이 저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해요. 어거스틴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그게 진리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약속은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 맡기라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두루마리를 말아서 주님을 향해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다. 여러분, 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왜 계속 우리에게 짐을 다 맡기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짐을 나에게 맡겨라,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장애가 될 만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찾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걷어가면 가실수록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우리 7절에서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는 여기 이 5가지 오늘 명령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불평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상 가장 힘든 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마지막에 나온 줄 아세요? 앞에 4가지가 순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잠잠하라. 이 동사의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그거 말 그대로 조용하라 이거예요. 조용하라. 또 다른 의미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평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이미 맡긴 사람,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 사람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 이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또 그리스도인들도요, 잠잠한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왜 자꾸 화가 나느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7절,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불평과 분을 참지 못해서 악을 만들어낸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잠잠할 때 말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움직일 때 우리는 오히려 악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시편 뒷부분에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자,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무엇이냐? 이 온유는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 막내도 제가 이 온유를 따가지고, 태명은 온유고 태어난 다음에는 이렇게 적재제, 그러니까 계속 쌓으라, 온유를. 그러는데 아직은 온유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이 온유는 어떤 것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 되게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한, 그렇죠? 아, 저 사람 되게 온유해 하면 뭔가 이렇게 거기에는 뭔가 뭐가 깔려냐면 되게 만만해, 설득할 수 있어.
강한 사람 아니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프라우타스라는 이 온유함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강력한 힘인데 믿음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힘인데 믿음의 통제를 받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유일한 구약의 인물이 모세예요.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은 구약의 인물은 모세 하나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온유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민수기 12장에 신약에는 또 한 분이 온유하다라고 나왔는데 그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이 온유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11절에서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땅을 추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그 개념을 주님이 이제 덧붙여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로다. 이 팔복은, 이 복은 시편 37편에서 주님이 직접 인용하신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여러분의 불평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